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그 새해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서 임하셔서 우리가 필요하고 깨달아야 할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얻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거짓되거나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께서 증명하여 주시옵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늘 했던 찬양이죠. 찬양 하나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새해를 맞이해서 어제가 아니죠. 몇 시간 전에 뵀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또 부처연성 또 우리 도미지 같이 있습니다. 예. 누구 뜻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멋진 또 공연을 조만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원래는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굉장히 시간이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취하게 된다면 말씀이 호구가 아니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전하려고 굉장히 저도 애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지우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지웠던 오늘 제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내렸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 챕터로 나눈다면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절부터 4절의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38년 병자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을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주님께로 베데스다라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흰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백인이 발견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음식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아멘. 요새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베데스다라는 뭐 기도원도 많고 교회 이름을 지은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의 내용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왜 누워 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물이 동할 때 아쉽지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 난대요. 이게 지금 베데스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천사가 그 물을 움직였을 때 저를 보세요.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그 생각에 모여서 천사가 물의 동함을 하고 나가는 순간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 환자의 당연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따 같이 기도할 거지만 내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민이 없으면 병든 게 없다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 천사가 가끔 내려와 이렇게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 써 있는데 요 단어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려면 제가 한번 오늘 풀겠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오늘 베데스다의 주체는 누구냐면 누가 내려와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건가요? 지금 집사님. 천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지금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물 옆에 있다가 그나마 조금 몸이 괜찮은 사람이 제가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먼저 들어가서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심했다면 누워있는 조차도 어렵고 정말 거동이 불편했다면 그보다 조금 덜 심한 사람보다도 움직이려고 하고 싶지만 그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가끔. 얼마만큼의 내려왔길래 가끔 내려왔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질 않는데, 지금 내 다리는 고쳐야 되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난다고 했는데 누가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그 병원에 가면 100%래. 그 원장님 수술하시면 100%래. 다 글로 가는 겁니다. 다 거기 가서 시술하려고. 왜? 100%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물에 동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죠? 물이 갑자기 한번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갔나?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을 간헐천이라는 곳에 물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성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어떠한 병인지 낫는 사건의 역사가 바로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의 사건.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끔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단어가 아닙니다. 뭐 하루에 한 번? 그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1년이면 몇 명이 났습니까? 365명이 났습니다. 2명씩만 하면
700명이 났습니다. 아주 가끔씩 내려오나 봐요. 가끔. 근데 성서 헬라어의 원어를 잘 보면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 가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으로 적었습니다. 때라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이제 우리가 2017년도 지금 11시가 지나갔죠.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뭐 지금의 호라, 오늘의 호라, 윈, 세메론, 이런 다른 단어하고 틀리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내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안겔로스 가르 카타 카이론,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에 지금 천사는 하늘로부터 보내졌다는 시간입니다. 자, 가끔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물의 동함이 일어나는, 어쩔 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함을 시켜서 물을 움직여서 파장을 움직여서 그곳에 어떤 병이라도 들어가는 자가 낫는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때에 천사를 보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병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병 낫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걱정, 원함, 바라는 건 뭡니까? 보는 겁니다. 사실은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뚝발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때, 가끔이라는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모이지 않았을 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바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가끔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푹 칩니다. 그때 먼저 들어간 자만 깨끗하게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하고 나의 간절함의 때가 플러스게 돼,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의 숫자가, 간절함의 때가 차야지만 하나님의 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데스다에 같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도 원리가 나 있다면 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채우고 갑니다. 그런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이곳에 불이 떨어지고 해도 설령 이 천장이 다 찢어져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숨어있는 원리, 하나님의 때, 가끔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서 베데스다에 있는 못을 쳤더니 그때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베데스다가 있으면, 베데스다가 있으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 홍 목사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눴지만 잠이 안 올 정도로, 내가 당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고통, 보이지 않는 자의 고통, 들리지 않는 자의 고통, 걷지 못한 자의 고통, 누워만 있어야 되는 자의 고통, 이 사람들의 희망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낫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는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회 때도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스타일을 딱 봐도 간절함으로 하는지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바로 간절함.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함.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잘 믿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와이프 따라서, 나는 그냥 나 따라서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베데스다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삶에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간절함을 기다리며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아쉽게도 한 명밖에 치유되지 못하고 어떤 명이나 날 수 없는 상황, 이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왜?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도 간절함의 목숨을 건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면서 18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영이 가난한 것.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을 만드는 과정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간절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도 막 신나는 거예요. 야,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좀 빨리 좀 일하시죠. 어쨌든 제가 더 막 급할 때가 있어. 야,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 빨리 좀 열어주시고, 빨리 좀 듣게 하시고, 빨리 좀 보게 하시고, 살아계시면 하나님 막 그냥 역사 좀 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간청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라고 얘기합니다. 간청함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 재판이 할 것이 많고 쉴 시간도 많아야 되지만 그의 간청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첫 번째 기도한 거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우린 프로시코마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모르지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한번 그 예수라는 것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간절함 속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간절함. 하나님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간절함으로 역사한다는 시간입니다. 간절함으로. 좀 이따 또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하고.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38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만 아파도, 우리 홍 목사님 얘기로도 며칠만 아파도 막 잠이 안 오고, 근데 이 시간들이 이렇게 길었다면 이 사람도 얼마나 간절하고 기다렸으면 이 사건을 기다리면서 물의 동함을 뚫어서 첫 번째 얼마나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두 번째, 드디어 우리의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 하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첫 번째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 우리 두 번째 챕터 같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데스다의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배웠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이 원리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베데스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들 예수여,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아버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들 예수를. 두 번째 원리는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오늘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저분 오늘 파란색 코트 입고 오셨네요,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이 있어서 아파했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몸으로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할 때, 에이도라는 안다는 표현할 때 저 사람 오늘 헤어스타일이 좋네,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병을 짊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지를 예수님은 오랜 줄 알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문제보다 나를 먼저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기 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먼저 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원리적 말씀으로 깨닫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 알고 계실까? 혹시 기도하다 저 집산 들은 거 아닐까? 집산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식론이 깨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나온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아신다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하늘 문을 열고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작정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조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우리 아들 예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특별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막 기대하십니다. 여기 있는 동식물, 땅,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가 우리를 많이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피곤하고 하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 하늘에만 있었던 그런 어떤 하얀 옷을 입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하고 기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사셨던 분인데, 우리하고 너무 입장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돈 없는 상황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파하는 것, 내가 울기 전에 예수님이 울고 계셔.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울기 전에 그분이 얼만큼 더 아파하시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의 찬송이 된다고 피리를 불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플룻을 불고 계시는지, 노래가 되고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니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불림하시지 않나. 찬송하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들뜸하고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를 상황이 바뀐 것 같은 상황이 벌일 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파했을 때 38년 된 병자에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한 단어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시간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죠?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빨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더라. 근데 오늘 38년 된 자의 답변이 이상합니다. 이 원리도 알고 있어요. 그 원리 써있나요? 여기? 7절 써있어요? 네.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너 낫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합니다. 너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느냐? 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길 원하느냐? 오늘 38년 된 자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 나는 저기 베데스다에 가가지고 제 말투를 잘 들어요. 내 방식대로 저기서 치유를 받기를 원해요. 지금 아들 예수는 내려와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가진 신앙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예수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원래는 정답이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다른 핑계들이 되는 거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대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저 방법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은데, 난 저걸 통해서 응답받고 싶은데, 난 저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no.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보기를 원하느냐? 잘 모르냐? 간절함으로, 베데스다의 첫 번째 원리처럼 간절함으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란 단어도 잘 모르겠지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간절함으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예수님이 38년 병자에게 병 낫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질문을 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주께 고백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그래도 너무나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언정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38년 됐지만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원리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기 있으면 끝이에요.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아야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참 그것도 조금 중증 환자가 아니라 조금 그나마 나야지만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지만 이제 예수님에게는 모든 질병이 다 낫는, 베데스다도 모든 질병이 낫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이 원리대로 기도를 하면 100%입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해 보십시오. 찾아갑니다. 여러분 새해 되면 어디 찾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 용한 부당을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찾고 그분이 여기 오신다면, 그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병들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막 난사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한 이 천사의 사역들은 지금 사라진 겁니까? 네? 사라진 겁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항상 교회 역사 안에서는 주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입이 안 열어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간절함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와 모든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아들 예수에게 모든 정권이 넘어온 겁니다. 사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화답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아버지 야훼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 베데스다의 사건이 가끔의 일시적인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하나님이 잡고 예수님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역과 능력들이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사역보다 예수님보다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의 천사의 동암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면 나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후사로 도울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요. 해보니까 별 유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이겁니다. 베데스다의 사건은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자가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끝이 아니야.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사역, 예수님을 하는 모든 치유와 모든 구원 사역은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너 죄 때문에. 병의 원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쉽게 말해서 옷을 다 벗고 자요. 겨울에 감기 걸리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이거는 영의 역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축사하는 데가 보면 귀신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또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처럼 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천사의 사역은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치유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때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때도 하겠지만 치유는 됩니다. 근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베데스다처럼 그냥 사람들이 구원, 치유받고 몸이 건강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고 어떤 구원의 역사냐면 꼭 선지자의 영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아까 이게 에이브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저 사람이 왜 저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 사람이 참 저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커왔고 중학교 때 이렇게 커왔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커왔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뿔받았고 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생지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베데스다 사역의 약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냥 낫고 끝나면 다 돌아가. 낫고 끝나기만 하면 기뻐하고 멈출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보살폈고 너를 그 만난 사람들이 왜 보냈는지를 이유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병만 낫고 갔어. 교회를 통해서. 은혜는 넘쳐요. 우리 안에서 병을 특별히 놔도 그런 내용을 몰라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는. 그때는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베데스다의 사건처럼 병자들은 천사들을 봤어요. 쉽게 봐.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걸.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은사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은사론의 어떤 부분들 재밌어요. 제가 굉장히 시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하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시험하는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베데스다의 사역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역도 같이 풀려고 합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가 조금 잘못돼서 꼭 사도계인들처럼 그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유익한지, 어떤 게 베데스다의 연약함이 있는 건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익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 낫기를 원하시는지, 온 몸과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사단으로 왔으면 죄에 대한 사단에 다 처져야 되고, 죄로 왔으면 죄를 짓지 않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뜻을 하시려고 병을 주셨구나. 아,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요? 다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는 불신부터 사라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는 간절함만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간절함, 얼마큼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내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원리들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신경이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자꾸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왜? 제 씨앗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 들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간절함을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원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귀에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 자, 오늘 부르는 찬양도 그겁니다. 왕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분만 오면 끝입니다. 그분만 오면 끝이에요. 그분만 오면 모든 게 해결 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분을 초청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예수님, 베데스다의 원래는 바로 가끔이 아니라 카타카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 땅의 연약함들을 없애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넓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하나 있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처럼, 여기서 절뚝거리처럼, 소경처럼, 병자처럼, 혈기 많은 자처럼 하나님 고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간절함으로 나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은 그렇게 바라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예수님을 아버지 바라지 않는 나의 완악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